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2020년 저희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그대로 바꾸지 않는 미련한 자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수많은 세력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감사로 마음의 옷장을 채우라. 이어서 합니다. 감사로 마음의 옷장을 채우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를 감사로 마음의 옷장을 채워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모토를 잘 기억하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나라 말기에, 명나라 중국입니다. 말기에 그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읽어야 될 때는 신학서적들을 읽고 쉴 때는 이제 일반 서적들을 주로 읽고 소설을 읽는 편인데 지난주에 책은담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제 이 책은 350가지의 단문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귀한 진리의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일념착 편각 백행계리 방지 당여도 해분함 무룡 일침지하루. 모르셔도 됩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100가지 행동을 그르치게 한다. 이를 막으려면 바다를 건널 때 분항이 뭐냐면은 이렇게 바다를 건널 때 끌어가고 가는 동그란 이게 이 풍선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바다 건널 때 썼던, 수영할 때 썼던 해녀들이 쓰는 그 망태기 위에 있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분항에 바늘 구멍 하나 없게 하려는 것처럼 해야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생각 하나가 100가지 행동을 그르치게 한다. 이를 막으려면 바다를 건널 때 분항에 바늘 구멍 하나 없게 하려는 것처럼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 일념착 잘못된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100가지 행동을 그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바다를 떠다니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모터보트 말고 그냥 우리 고무보트 있잖아요. 바늘로 구멍을 뚫려서 바람이 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냥 나쁜 생각 하나, 잘못된 생각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생각 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바람 빠지듯이. 그래서 결국은 이 보트가 침몰하게 되는 것처럼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교도 신학에서 첫 생각을 지켜라, 마음의 첫 동작을 지켜라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첫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첫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뭐하냐면 물리치고 싸워서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도록 만들고 둥지를 틀게 만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교도 신학에서 생각의 동작에 유의하라, 마음의 동작에 유의하라, 첫 생각을 끊어라,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홍자성이라는 분이요, 잘못된 생각 하나가 100가지 행동을 그르친다. 마음을 지키려면 분항에 바늘구멍 하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들어오는 건 아닌가, 늘 깨어서 지키고 싸우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100가지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공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요, 누가 옳은 건지 CCTV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짧은 13초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는 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지하철에 성추행을 하지? 어떻게 사람 지나가는데 엉덩이 만질 생각,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여러분, 술 먹고 뚜껑 열리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있던 생각이 뭐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보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말은 생각하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누를 것 같습니다. 하나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안에 커지고 확장됩니다. 누룩이 밀가루랑 붙어서 빵을 부풀리듯이 잘못된 생각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져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불안이 그렇고 정죄감이 그렇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의 100가지 행동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서서 모든 사물과 사람과 세상 역사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구원, 십자가와 관련된 진리들 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모든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는 건 우리의 기본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속에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마음의 원리들을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생각에 뿌리를 두고 그 생각에 말뚝을 묶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구별되셨으니 구별된 우리도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죠. 도덕적으로도 의로워야죠. 거룩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게 내 생각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범사에 뭐하냐면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거룩한 존재하에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묶여야 됩니다. 이게 삶의 원리에다가 자기를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좀 천천히 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향점, 목표점. 예, 하나님 우리에게 박아주시는 말뚝, 이 뜻, 이걸 중심으로 뭐야? 살라는 거예요. 뭘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 하나가 바늘구멍이 돼서 침몰시키는 것처럼 불평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2년 반 동안 주님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 뭐한테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불평 원망,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불평해? 불평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너희는 못 들어가. 이 세대는 들어간다. 너희를 멸하거나 죽이나 된다. 근데 너희가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내가 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럼 안 해야죠. 근데 자꾸만 불평해요. 자꾸 원망함이 자꾸 짜증냅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감사, 너무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을 다 모르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불평하고 너무 원망이 많고 너무 모든 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걸 너의 마음의 생각으로 말뚝을 삼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말뚝을 박아놓고 감사가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바늘 구멍 하나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짜증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와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제주도에서 올라오면 제 마음을 새로운 평강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평강을요. 저 얼굴이 진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평강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평강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따라오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옵니다. 그 다음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개의 구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찬양과 말씀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예요.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 감사예요. 평강과 감사는 둘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상보하는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면 많이 평강하고, 많이 평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평강을 낳고 평강은 감사를 낳고 반복되면서 뭐합니까?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올라오면 하나님, 저 평강 빼앗기기 싫어요. 주님, 저는 절대 평강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평강이 아닌 것은 안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빨리예요. 빨리. 제 성격 같으면 교육관 벌써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아침에도 내려오다가 송이가 저쪽에 내려오면서 뒤에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이 같은 거 하니까 캐리어 끌고 가더라고요. 가다가 뭐 사형 얘기하다가 그래 참 빨리 하다 제가 딱 멈췄어요. 저는 제 입에서 이제 빨리는 사라졌거든요. 주님이 급하게 하라고 그러시면 급하고, 주님이 천천히 제 마음의 평강을 해치는 빨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강을 지키는 게 저희 이제 사명이에요. 주님 안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러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거든요. 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감사는 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생각에 뿌리 있으면 100가지 행동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불평인데, 불평과 원망이 생각에 뿌리 있으면 그 사람의 100가지 행동이 전부 다 악취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10명을 진짜 마음이 급해가지고 뭡니까 그거 뭐죠 그거? 살 수 없는 거 문둥병 써놨는데,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쳐주시는데 9명은 감사를 안 하고 1명은 감사로워요. 그죠? 근데 그 9명이 감사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요.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나 문둥병이라고. 사람들이 피하도록. 이 사람 접촉만 다 부정해요. 식당도 못 가요. 교제 못 합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10명 다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 1명만 와서 뭐 했냐면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찰스 브라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명의 심리.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감사하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감사해야지 생각하다가 감사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문둥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말 한마디로 고쳐지네. 이거 나병 아니었나 봐. 그리고 뭐 하냐면 의심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곁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졌지만 저 속에는 아직도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거리를 활보하고 세상을 즐기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주님 별거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이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마음 때문에 뭐였냐면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진짜 싸가지 없죠. 죄송합니다. 정말 나빴죠. 정말 못했죠. 이런 마음 바꾸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덟 번째, 이런 것을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갔어서도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교회마다 똑같아요. 이 교회만인가? 딴 교회도 은혜 있지. 여기서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 마음이요 참 이상해요.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낫고 있었어. 이게 아마 낫고 있는 중에 마지막에 주님이 나으라고 해가지고 나은 거지. 아마 이미 다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턱 열매를 주님이 따신 것 같아. 그러니까 크게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9명은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소설처럼 쓴 내용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뭐합니까? 감사 안 합니다.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신앙의 태도고 마음의 자세고 습관이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자녀를 잃고 다 잃습니다. 민노아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 잃고 애들 2명 다 잃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상황과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감사해라. 아니요. 우리의 죄에 물든 악한 인간들은 문둥병을 고쳐주셔도 감사를 못한다니까요. 좋은 일을 주셔도 핑계를 대고 감사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 앞에서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할 뿐 아니라 이미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딱딱한 말씀이, 의의 말씀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합니까? 젖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딱딱한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사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거듭난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자의 자리에 가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 가지를 이제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은 훈련이기 때문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생각을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에 고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집에 가면 외투를 벗어가지고 옷장에다가 걸어서 넣든지 옷걸이에 거시죠.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를, 범사의 감사를 오늘 마음에 뭐 하냐면요, 마음의 옷장을 삼으셔야 돼요. 마음의 옷걸이를 삼으셔야 돼요. 벽에 박힌 못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걸듯이 뭐 하냐면,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마친 다음에 옷을 걸 때 그때 뭐 하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숙제예요. 내가 이 옷을 걸듯이 감사라는 옷걸이에다가 오늘 하루의 범사 중에 무엇을 걸을까? 무엇을 감사할까? 이것을 매일매일 뭐 하냐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집에 하루를 살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갈 때 오늘 내가 이 옷을 벗어 옷을 걸면서 피곤해 짜증나 이렇게 하고 하루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옷을 걸면서 내 마음의 감사의 옷장에다가 내가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 걸어놓을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감사의 옷장을 가득 채울까를 뭐합니까?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뚝에 범사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좀 요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땡크 두두두두 땡크 말고 펑 이거 말고요. 네, 몰고 다니는 땡크 말고 감사하다 할 때 땡스 할 때 땡크 있잖아요. 이거랑 생각하다의 think는요 한 끗 차이죠, 그죠? A랑 I, 그죠? THANK 감사하다. THINK 이거 뭐죠? 생각하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감사하려고 하면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냥 자동으로 감정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기면 짜증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범사를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주신 내가 감사하기로 위해서 생각하셔. 그리고 주신 은혜는 뭐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옛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노래로 만들어 기억해라. 애굽에서 탈출한 걸 기억해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라.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뭐하냐면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뭐예요? 감사하려고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의 것은 생각하며 감사하고, 미래의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생각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살고 끝날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하냐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바보 같죠? 아니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까?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이제 드림스프링스 재정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저도 까먹고 제가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형자매가 드림 재정을 불출하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줬는데 소형자매도 까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소형자매도 저랑 똑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사역한다고 웃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꼭 시티기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비밀번호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제주도 갔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소형자매가 오늘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신분증과 기록예법인으로 보는 단체증 가지고 딱 이제 우체국 갔습니다. 그 우체국 그분이 제가 자주 가서 일을 보니까 이제 아세요. 목사인 것도 알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갔는데 신분증을 내고 비밀번호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쓰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왜요? 면허증 취소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면허가 왜 취소됩니까? 멀쩡한 게 이걸로 계속 신분증을 썼는데 아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면허증이 취소된 면허증 이 신분증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요?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여권 가져오면 돼요? 여권 가져오면 된대요. 그럼 가져오겠다. 이제 오후에 그래서 다시 여권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왜 그런가를 가만히 면허증 앞뒤를 봤더니 제가 2018년 11월 30일이 적성검사기간 만료기간인 거예요. 일종 보통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죠? 2019년 11월 30일. 여러분 오늘 다 확인하세요 진짜. 이거 국가에서 문자 안 보내준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오는데 봉투가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몰라요 정말 딱지인지 뭔지. 근데 2019년 11월 30일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11월 30일에 제가 어디가 있었죠?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를 옮겨놓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주소지를 옮겨놓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우편물이 하루에 이만큼씩 와요.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가 저한테 목사님 이분 여기 사시는 거 맞습니까? 사정이 있어 옮겨놨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다 갖다 줘야 됩니까? 그냥 몰아서 갖다 주세요. 그 웬만한 거 버리세요. 다 그랬거든요. 그분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막 쌓여서 오니까요, 이게 막 구분이 안 돼요. 내 건지 누구 건지. 어쩔 때는 제주도 갔다 왔더니 막 저쪽에 막 한참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가지고 취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반응, 어휴 이 등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그것도 안 하고 너는 도대체 뭐냐, 자기 정주하고 막 이러면서 또 돈 드는 거 아니야. 취소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그럼 이거 실기시험 다시 봐야 되나? 아 필기도 다시 봐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사역해야 되는데 별별 생각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알아보니까 감사하게 필기시험 보고 신체검사만 받으면 다시 준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면허 취소됐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허 취소됐대. 그래서 아내가 괜찮아? 그래. 나 괜찮아. 나 지금 평안해. 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알아보면 되지. 뭐 어떻게 취소된 걸 어떻게 하겠어. 다시 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가 사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난 괜찮아.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째, 제주도에 있을 때 11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알았다면, 여러분 받을 수도 없고 뭐 가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하냐고, 취소된 면허를 제주도에 있을 때 알았으면 운전을 못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주도에서 전 제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라와서 알게 해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면허 취소됐는데 300만 원 아니면 구속.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습니다 진짜. 성남의 어떤 목사가 취소된 면허를 운전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얘기 들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제주도에서나 여기서나 올라오는 길 내내 면허 한 번도 뭐 위반해가지고 걸리지 않게 주신, 위반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실기시험 안 받으면서 일단 감사. 법이 잘 돼 있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국가가 해충력 이런 것도 문자로 안 보내주고 이렇게 되고 나한테 또 시험을 보라고 막 원망 이러할 텐데 너무 감사하네. 그래도 구제할 법이 있네. 세 번째, 정당하게 운전을 해서 어디를 안 가도 돼요. 어머니가 요한아 제주도 올라서 한번 와야 되지 않겠니? 김치 담가놨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아시죠? 효자인 거. 엄마 면허가 취소돼서 못 가요. 어머니가 왜 취소됐어? 제가 아니 이러다 취소했어요. 아 그래? 성교 끝나고 회복시킨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겠다. 이거 알겠다. 제가 합당하게 운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어디 갈 때 집사람들이 다 운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네 번째, 면허증의 사진이요. 뽀샵을 잘못 해놔가지고 제 턱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낼 때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기지조차도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하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웃자마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올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일단 엄마하고 짜증부터 내면 안 돼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절 따라하세요. 무조건 감사.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아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해석이 안 돼도 돼요. 일단 뭐 하냐면 감사하기로 해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해. 야 타이어 포크하다. 어휴 감사하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하다. 일단 뭐합니까?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왜냐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려는 없고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빨리 띄우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네, 올려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했는데 고소거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70년 넘게 총리 생활했는데 흠이 없어요. 부정이 없습니다. 종교를 걸어야 되겠다.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한 달 동안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고를 내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에 찍힌 줄을 뭐 한다고요? 알고도 그 다음 자기 방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더라.
이제 끝난 거예요. 다니엘이요. 직장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총리생활 끝난 거, 정치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그가 가서 뭐 했냐면 어떻게 했대요? 집에 돌아가서 전에 뭐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던 대로. 감사는 습관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인데 뭘 감사했을까? 제가 진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채식 먹으면서 그 은혜 주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판에서 사랑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거 3명의 왕을 섬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80년 동안 깨끗한 정치하고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드렸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뭐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무조건 뭐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 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공공시설 점유 문제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감사하게 모든 소란이 다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공공시설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끄러웠던 게 아니라 오정현 목사님이 하신 어떤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좋은 쪽으로. 뭔 줄 아세요? 40일 특별새벽 기도회였어요. 2004년도에.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오정현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 당시까지 대형 교회는 40일 특별 기도회라는 거 엄두를 못 냈어요. 40일을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주일까지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부흥을 시켰는데 여러분 포방도 돈가스 아시죠? 연돈 제주도에 지금 내려간 백종원이 컨설팅에서 제주도에 내려간 그 집 줄 서서 먹는 집 전날 10시부터 줄 서야 되는 그 집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예배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당이 1200석입니다. 성도 수가 25,000명입니다. 교육관에 찢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근데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뭐 하냐면 예배실 앞에 줄을 서요. 새벽에 본당에 들어가려고요. 본당 여기까지 다 차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배를 몇 시간 했는지 아십니까? 2시간 반씩 예배했습니다. 새벽에요. 직장 가는 걸로 잊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미친듯이 예배하고 타 교회 성도들도 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2004년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면 오정현 목사님이세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한 10년간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사랑의 교회 다른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제주도에 갔다 와서 제가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옛날 같으면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 손 모양은 왜 저래 이랬을 텐데 이분이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보 나 이 단체에다 헌금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마음이 바뀌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요. 근데 제 아내가 4일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나 여보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 왜? 사랑의 교회 위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왜? 제 아내가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제대로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정현 목사님 왜 저러시나 사랑의 교회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새벽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났잖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여보 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제 아내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뀌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입견 편견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생각 하나 탁 들어와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100가지 행동이 잘못돼요. 신앙생활이 다 잘못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 하나 딱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가지 행동이 향기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남초등학교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쯤은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초등학교회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감사로 정말로 승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1년 동안 우리의 개인의 삶과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의 바뀐 마음과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사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